네, 오늘은 계속해서 여러분들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우리의 감정 사용 설명서 시리즈 네 번째, 하나님은 실수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TV에 보면 부부 상담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며칠 전 한 프로그램을 보는데 참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아내가 흐느끼면서 말을 합니다. 용서하고 싶어요. 정말 용서하고 싶은데 이 남편 얼굴만 보면 10년 전 그 일이 떠올라요. 제 마음도 너무나 괴로워요. 또 남편이 울며 기어서 말합니다. 매일마다 최선을 다하는데 아내가 그런 표정을 지을 때마다 죄책감에 미칠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폭발하고 또 후회하고 둘 다 행복해하고 싶어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용서하고 싶고 남편은 새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10년 전 그 일이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상처와 죄책감이 두 사람을 모두 감옥에 가둬버린 것이죠. 저는 이 화면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구나. 우리도 매일 이런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받은 줄 알면서도 스스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서 괴로워하고, 특히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 앞에서 낙심하고 포기하기 일쑤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용서한 것은 기억하지 않기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기로 하신 그 죄를 우리는 매일 꺼내 들어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10년 전 그 일, 어제의 그 실수를 다시 들춰서 생각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버리신 쓰레기를 우리가 다시 주워와서 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스펄전 목사님도 평생 자신의 과거 죄로 고통을 받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실수들이 계속 이 스펄전 목사님을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는 마침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설교를 했고 은혜의 왕자라는 그런 호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깊은 죄책감을 은혜의 간증으로 바꿔서 전한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은 실수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입니다. 여기서 실수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실수, 죄, 이 죄를 가볍게 보자는 것 결코 아닙니다. 죄를 실수로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좀 가볍고 편안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실수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용서받은 죄를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실수인 것입니다. 용서의 선물, 하나님의 용서의 선물을 거절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다룰 실수인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눈물을 흘려 회개했습니다. 회개했는데도 문득문득 떠오르는 과거의 실수 앞에서 나는 자격이 없어. 속삭이는 목소리. 특히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을 때마다 내 믿음은 가짜인가 봐. 가짜인가 봐. 이 절망감. 이런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도 그런 죄책감으로, 그런 낙심함으로 포기하고 낙심한 채
믿음의 열정과 생명력을 잃은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이 죄책감의 사슬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사슬을 끊어내는 유일한 열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죄책감, 그 정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그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첫 번째로 이 죄책감에 대한 세 가지 얼굴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죄책감은 누구의 목소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내 내면 안에서 들려오는 이 죄책감, 나를 올가매고 나를 죽이는 이 죄책감의 목소리는 누구의 목소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죠. 죄책감의 출처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똑같이 마음이 아파도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대응이 달라져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정죄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탄이 정죄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보면 사탄을 우리의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라고 그렇게 사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정죄는 항상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책감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할 때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너는 실패자야. 너는 쓰레기야. 그런 우리의 내면의 말들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행위가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를 공격합니다. 너는 절대 변하지 않아. 너는 변하지 않아. 네가 너를 잘 알잖아. 그렇게 절망을 주고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너를 포기했어. 네가 이게 몇 번째인데, 네가 지은 죄가 얼마나 대단한데 하나님이 너를 포기했다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만약 그가 계속 사단의 정죄, 너는 실패자야,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어, 예수님 미리 얘기했잖아, 네가 아니라며, 너는 쓰레기야, 너는 절대 변하지 않아, 그냥 죽어버려, 너도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할 수 없어, 너는 진짜 변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렇게 사단의 공격과 정죄에 계속해서 베드로가 붙들려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가룟 유다처럼 절망에 빠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우리 안에 주시는 성령의 책망은 이렇게 들립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예수님은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려 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책망은 좀 다릅니다. 뭐라고 우리 안에서 얘기하시냐? 내가 한 그 행동은 잘못됐어. 네가 지난번에 행동했던 그것 잘못된 행동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이야. 말씀에 불순종하는 행동이야. 그렇게 우리 존재가 아니라 우리 행위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그것이 바른 것인지 나쁜지 죄인지 아닌지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그러나 네가 돌아올 수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의 길을 열어주는 거죠. 다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십자가를 봐. 우리를 용서의 자리로 이끌어줍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신 우리의 책망입니다.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지적하고 우리의 회개의 길을 열어주고 십자가, 그 용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분이 성령의 책망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악한 죄를 지었습니까? 바세바의 죄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책망을 받았을 때 그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시편 51편에 놀라운 회개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다윗이 행했던 그 죄악은 정말 용서받지 못할 정말 악한 죄였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악한 행동에 대해서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셨죠. 그것이 성령의 책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루터에게 사탄이 나타나서 그가 과거에 했던 모든 죄의 목록을 길게 펼쳐 놓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봐라, 내가 지은 죄가 이 정도야. 너는 그만큼 악한 사람이야. 너 같은 존재가 어떻게 구원받겠어? 그렇게 사탄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 루터가 그 목록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하나 빠뜨렸네. 맨 아래 이것도 적어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를 깨끗하게 했다. 이 말을 들은 사탄은 아무 말도 못하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단의 정죄와 성령의 책망의 이 차이입니다. 정죄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멀어지게 하지만 책망은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는 방식, 또 두 번째 언제 공격하는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은요 신앙의 연수에 따라서 교묘하게 달라집니다. 초신자에게는 너는 자격이 없어, 교회 나올 자격이 없어, 그렇게 속삭입니다. 간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 아직 옛 습관에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분들에게 사탄은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네가 무슨 크리스찬이야? 아직도 담배도 못 끊고 술도 못 끊잖아. 너처럼 더러운 과거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나와? 너 같은 사람은 교회 나오면 안 돼. 술 끊고 담배 끊고 거룩해야지만 교회 나올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 등록하시고 한 달 동안 주일 예배 열심히 참석하시고 또 금요교회에 참석했던 한 분이 한마디 외치면서 출석을 하지 않고 있어요. 내가 술 끊으려고 열심히 예배도 나오고 기도되는데 왜 내가 술을 끊지 못합니까? 그렇게 외친 후에 예배를 나오지 않고 있어요. 사단의 그 공격 가운데 빠져버리신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교회를 핍박하고 또 스데반의 죽음에 가담했던 사람입니다. 만약 그가 과거에 묶여 있었다면, 과거에 자신이 지은 죄에 묶여 있었다면 어떻게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또 오래된 신자들에게는 더 무서운 영적 탈진의 죄책감을 줍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더 깊고 교묘하게 공격을 받아요. 특히 회개했지만 반복해서 짓는 죄 앞에서 절망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처음 죄를 지었을 때는 눈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기도하고 회개하죠. 그런데 한 달 후에 똑같은 죄에 넘어집니다. 또 회개합니다. 그런데 또 넘어집니다. 10번쯤 되면 어떻게 할까요? 이러한 회개의 기도를 한 10번쯤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20번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조차 부끄러워집니다. 낯짝이 없죠. 별을 또 낯짝이지. 어떻게 그렇게 기도했는데 10번, 20번, 30번 기도했는데 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 부끄러워집니다. 30번째쯤 어떻게 될까요? 30년 동안 못 고치는 혈기와 막말들, 평생 싸우는 내 안에 있는 음란한 생각들,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남들을 향한 판단과 욕들, 그런 습관들. 또야 나는 도대체 왜 이 모양일까? 왜 고쳐지지 않을까? 기도해도 왜 변화되지 않을까?
그럼 이것은 죄 자체의 무거움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실망감과 패배감에 더 큰 죄책감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사탄은 가장 치명적인 거짓말로 속삭이죠. 뭐라고 합니까? 너의 회개는 가짜야. 진짜였다면 네가 변했겠지. 네가 했던 그 눈물의 회개 가짜다. 네가 만났던 하나님 가짜야. 네가 경험했던 은혜 가짜야. 진짜라면 네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겠지. 변화되지 않았겠어? 또 말합니다. 너의 믿음은 능력이 없어. 믿음이 있어도 아무런 능력이 없어. 성령이 계시다면서, 너와 함께 성령이 계신다면서, 믿음으로 변할 수 있다면서 다 거짓말이야.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하지 않으셔. 믿음이 있어도 능력이 일어나지 않아. 너는 결국 변하지 않을 거야. 30년 동안 변하지 않았잖아. 30년의 시간이 그친 거잖아. 이렇게 사단은 아주 치명적인 거짓말로 우리를 속삭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사단의 정죄의 공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 자체를 공격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성령 받은 후에 갈라디아서 2장에서 외식하는 모습으로 바울에게 공개적으로 책망을 받습니다. 만약 나는 가짜 사도야라고 생각했다면, 아니 내가 사도인데 이렇게 잘못했고 똑같이 과거와 변하지 않은 지금의 모습, 사람들 앞에서 책망을 받았다면, 아 나는 변하지 않는구나, 나는 사도의 역할이 나에게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렇게 나는 가짜 사도야라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지만 베드로는 계속 일어섰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계속 일어섰을까요? 실패하고 넘어져도 왜 계속 일어섰을까요? 그가 붙들고 있는 것은 자신의 완벽한 회개가 아니라 예수님의 완벽한 용서였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자신의 완벽한 회개가 아니라 예수님의 완벽한 용서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술, 담배,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빠졌던 사람이 이제 주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교회 나왔는데, 술, 담배 다 끊고 교회 나온다면 교회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서, 술, 담배 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고쳐주시겠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변화되고 내 죄를 용서함 받고 바뀌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이잖아요. 그 공격에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이자 설교가인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매일 같은 죄를 고백하는 것이 지겹다. 하지만 하나님은 매일 같은 죄를 용서하는 것이 지겹지 않으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사단의 정죄, 무엇을 노리는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단의 죄책감, 정죄의 공격이 노리는 것은 최종 목표가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십자가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정죄의 가장 첫 번째 하나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십자가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 결과 참으로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멀어지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게 됩니까? 영적인 마비가 옵니다.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형식적이 되고 기도가 메마르게 됩니다. 관계가 파괴됩니다. 사랑을 주고 받기를 두려워합니다. 다른 사람과 믿음의 관계, 신앙의 관계와 교제를 쌓는 걸 단절합니다. 왜? 사랑을 주고 받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내가 혹시나 나의 성정과 나의 열망으로 다른 사람의 상처 주지 않을까, 이런 죄를 짓지 않을까, 사단의 그 공격 가운데 관계가 파괴되고 사랑을 주기로 받기를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왜곡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실패한 죄인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반복되는 죄로 인한 죄책감은 우리를 영적 탈진으로 이끕니다. 나 같은 위선자가 무슨,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이라는 생각이 모든 것을 마비시켜 버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죄책감의 목소리, 그 목소리는 여러분을 십자가로 이끌고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죄책감, 그 정죄함은 여러분을 더 십자가로 가까이 이끌고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정죄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십자가 외에는 이 정죄를 끝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십자가가 우리를 어떻게 죄책감에서 해방시킬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한 명의 사형수가 왕에게 완전한 자유를 얻는 과정과 같았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법적인 사명장을 줍니다. 모든 죄책감을 사슬을 끊어내는 하나님의 첫째 번 해답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법적인 해방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1절 말씀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판결문입니다. 우리가 8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한 문장 안에 담긴 세 가지의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새기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이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는 놀라운 전환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로마서 1장부터 7장으로 이어져 온 이래 죄 아래서 신음하던 인류의 모든 절망이 끝났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7장까지 이어온 죄 아래서 신음하던 인류의 모든 절망이 끝났다는 선언이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기점으로 우리의 신분과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안전한 피난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 놀라운 선언이 해당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이 아닙니다. 우리의 위치인 것이죠. 마치 여러분 노아 시대의 홍수 속에서 방주 안에 있던 자들만이 안전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라는 견고한 방주 안에 들어온 모든 자는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흔들려도, 우리의 감정은 불안전해도 우리의 위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마지막에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최종 판결이 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늘의 법정, 하나님의 법정의 판결인 거죠. 결코 정죄함이 없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건 믿거나 안 믿거나 하나님의 판결이자 선언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것은 정죄가 조금 줄어들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뜻도 아니죠. 이것은 최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목록 위에 무죄라는 도장을 찍어주신 것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고소해도 이 판결이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2절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의 멸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죄의 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께서 다스리는 은혜의 나라로 시민권이 옮겨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머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범죄의 기록마저도 불태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법적으로는 자유인이 됐지만 관계적으로는 여전히 과거에 묶여있는 전과자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과가 있으면 사회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취업할 때나 사람을 만날 때나 결혼할 때나 전과가 있으면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난날 우리의 과거의 죄의 모습 때문에 우리의 위치와 이것은 변했지만 여전히 과거의 그 모습, 전과자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범죄의 기록 자체를 완전히 태워버리셨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8장 12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새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잊어버리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어거스틴은 방탕한 청년 시절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과거를 기억한다. 하지만 그것은 내 죄를 슬퍼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랑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잊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이유는 단 하나이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찬양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에 대한 모든 목록을 영원히 폐기하셨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죄책감은 이미 죄가 되어서 사라지고 모든 기록을 손에 쥐고 우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한 관계 회복이고 하나님은 실수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오늘 설교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가볍게 여겨진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기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이죠. 이 용서가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으로 사신 용서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의 대가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묻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게 하겠느냐? 그리고 단호하게 대답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를 받았기에 더는 죄의 자리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알기에 더욱 거룩함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의 선포 앞에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알겠습니다. 머리는 알겠는데 내일 아침에 되면 다시금 그 죄책감이 돌아올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진리는 알겠는데 매일의 삶 속에서 죄책감이 찾아올 때 우리가 너무나 무력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한 진리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방법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이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죄인이다, 그런 마음이 올 때마다 하나를 더 붙이길 바랍니다. 나는 은혜 받은 죄인이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은혜 받은 죄인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죄와 여러 가지 죄책감에 시달릴 때마다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어떤 죄인이요? 은혜 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죄를 상기시키며 정죄할 때 그것을 오히려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기회로 바꾸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탄아, 맞다,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더욱 감사하다, 이런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치심이 감사함으로 보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용서받은 자로 확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실패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매일매일 몇십 년을 실패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용기를 내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가장 어렵고 힘든 걸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실패의 경험을 은혜의 간증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이게 어렵죠. 목사님 어떻게 저의 이 치부를 드러낼 수 있습니까? 이거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나의 치부와 잘못을 고백했다가 이게 소문이 나서 얼굴도 못 드는 그런 상황이 올까 봐 무서우시죠. 그러나 사탄은 우리의 과거를 어두운 동굴 속에 숨겨서 평생의 비밀이자 수치심으로 만들지만 성령님은 그것을 빛으로 가져와서 다른 이들을 살리는 치유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한 자매님이 20년간 낙태의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용기를 내서 소그룹에서 자신의 이 죄에 대해서 나누었더니 같은 아픔을 가진 다른 자매가 함께 이야기하면서 울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피해자의 의식에서 치유자의 의식으로, 나는 상처받은 사람에서 나는 다른 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달 안에 신뢰받는 한 사람으로서 나의 연약함을 나누고 비슷한 아픔을 가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과거를 부끄러운 비밀로 만들지만 성령님은 그것을 은혜의 간증으로 바꾸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인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과거를 부끄러운 비밀로 만들지만 성령님은 그것을 은혜의 간증으로 만드십니다. 안전한 공동체 안에서 나의 실패와 그것을 덮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죄책감의 마지막 권세가 깨어지는, 나의 상처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치유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가 좀 길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끝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죄책감의 세 가지 얼굴을 보게 됐죠. 그것을 완전하게 깨트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지키는 거룩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똑똑히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포하십니다.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책감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자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실수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기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아들의 피가 우리의 모든 기록을 지웠기 때문이죠. 오늘 그 낡은 죄수복을 벗어 던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것이 여러분의 새로운 정체성이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자유입니다. 다시는 죄책감의 감옥에 들어가지 않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10년 전 그 일로 잠 못 드는 주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또 실패했다라고 자책하며 아파하는 주님의 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억하지 않는 것을 내가 기억하느냐? 내가 버린 것을 왜 내가 붙들고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이 못이 되어 죄책감의 관뚜껑에 마지막 못을 박히게 하시고 다시는 그 무덤을 열지 않고 오직 주님 안에서 자유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